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더불어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뭔가 이상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을 테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히 내 속에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 꽃꽂이 여기에다가 물을 주어야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물이 말라버리면 이 꽃이 시들어버리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속적으로 내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가득히 이끄시도록 충만하게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구령과 찬양의 열정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 목회, 신행 목회, 전인 목회, 섬김 목회, 세움 목회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개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가 체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체험. 주심교회가 세워지고 그건 개척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과 제가 평소에 뭐 교류하거나 서로 교제하던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뭐 그런 사이 정도였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왜 그러시는가? 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 권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커피숍에 갔는데 봉투를 하나 꺼내시면서 목사님 이거 주심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심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막 그런 마음이 불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도 좋지 않고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 자꾸만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주심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한테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감사하면서 뜨겁게 기도로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심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뜨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는 거하고 체험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확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듣는 체험을 먼저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상징이 7가지가 있는데 바람, 불, 물, 비둘기, 기름, 수음, 나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령에 임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 중에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급하고 강한 휙 하는 그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사사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 들린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그러한 체험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을 보면서 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산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영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이제는 입술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전에 하지 않던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여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언어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입술이 변화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입술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하는 분은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받은 거예요. 은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에 보면 이런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도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자, 이런 은사도 은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직의 은사, 선지자직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직의 은사, 교사직의 은사.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은사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하나님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잘
잘 활용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성령의 체험의 은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잖아요. 교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교사직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험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는 그런 귀한 체험의 은사를 통하여서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는 소통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2장 7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의 그러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었더라.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 선교를 가서 주일날이 되어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인도말도 잘 못해요. 인도말은 전혀 못하지요. 영어도 잘 못하고. 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인도 사람도 있었고 또 외국에 미국 사람들도 같이 그때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영어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통역을 해주고 또 거기에 영어를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인도말로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또 한 번 하고 그것도 인도말로 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한참을 기다렸다 하려면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야, 참 불편하대요. 불편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가 소통이 되더라.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도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까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니까 아이고, 야, 내가 만든 인간들이 이거 너무 교만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못 쌓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벽돌 줘 그러면 벽돌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막 주고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마음이 안 통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하게 되고, 그러면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나고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돼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목사님과 교역자와 성도 간에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나라도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민들이 소통이 돼야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소통해야 돼요.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까지 통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소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서로 소통이 되니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성령님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모이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모이기를 즐겨요. 교회에서 자꾸만 만나고 싶어요.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마음이 통하니까 이런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요. 교회가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지내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서로 간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 학력의 장벽도 무너질 수 있고, 성격의 장벽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서로를 막아놓는 그러한 장벽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심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 소통하는 가정, 서로 소통하는 가정, 서로 소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지금은 절망적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에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며 서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움켜쥐고 살다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두 번째 변화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소통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 주심교회가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 주심교회 비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약교회, 가정에서 함께 모였던 이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교회, 또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모임, 이것이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목장, 우리 8개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목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교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나중에 가보면 이 교회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나눔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는 서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나눔의 분배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느냐? 우리 목장에는 주는데 왜 저거 목장에는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목장은 주고 어떤 목장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목장에서 막 불만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마가라는 사람을 놓고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둘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세 번째 변화는 칭송입니다. 칭송. 변화되었는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면 변화되지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그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주심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주심 가족들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주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지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곳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암사동에 이 주심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단 이례적인 그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